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 또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부터 47장에서는 바사제국 고레스 왕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은 잠시 사용받은 이방 왕이었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행한 구원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정죄에서 그들의 영육간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왕은 아니었죠. 고레스 왕이. 이사야서 49장부터는 더 이상 고레스도 안 나오고 바벨론도 안 나올 겁니다. 49장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참된 하나님의 종,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받는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 교훈하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1절에 나오는 섬들은 이방 나라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륙 안에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그곳은 대륙으로 연결된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 이방 나라들은 바다 건너 있으니 섬들이라고 불렀고 섬들 그러면 먼 곳에 있는 땅 끝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40장부터 이 이전 전까지는 야곱의 집, 야곱 백성들아 그러면서 이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대 끌려갔더라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소망을 가지라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 백성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래요. 시편 22편 그리고 71편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과 사도됨에 대해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사역의 기온과 출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 내가 이렇게 1인칭으로 나오는 이 종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 복중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그 태중의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아신 바가 되셨고 태에서부터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실은 예수님은 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하신 회의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도 그렇고 사도와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인간 자신의 능력과 재능의 그 기원과 출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교훈하죠. 2절 보시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날카로운 칼처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처럼 세상 왕들처럼 군사력으로 칼과 창으로 대포로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힘을 믿고 온 세계를 이 관세로 으름장을 놓고 오직 자기 나라만 잘 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미국 대통령은 그래도 체면, 예의를 차려가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다면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은 체면과 예의는 필요 없고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뜯어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힘이 없으니 거기에 순순히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세상 힘의 균형 구조가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말씀을 사용하신다고요. 설득한다고요. 감동, 감화를 준다고요. 그리스도의 입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 19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오는 주 그 토요일에 그 교회학교 친구 초청잔치 있잖아요. 사실상 말씀 사역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부지런히 성경 가르치잖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교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님을 도중에 체포하려고 하거나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겨 주셨어요. 십자가에 대속하시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사용받을 준비가 된 화살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처럼 준비된 화살처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화살을 갈고 닦고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화살통에 감추셔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그런 날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이스라엘 경내에서만 사역하셨어요. 간혹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시기도 하셨지만 주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고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종종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교훈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역의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인생의 우리 성도들의 이 모든 그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4절을 보면 오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사람으로서의 고뇌, 갈등을 엿볼 수 있죠.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상보다 덜 효과를 거두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지도층, 종교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겼고 이단으로 몰아붙였잖아요. 나사렛 이단으로 몰아붙였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내렸고 로마 법정에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로서 사회 밑바닥 계층들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예수님으로부터 훈련 받았지만 야단 맞았죠. 야단도 많이 맞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단 맞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분쟁을 일으켰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날 밤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오늘날 사역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처럼 보여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에 불과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한 500여 형제, 500명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역하셨는데 남은 수가 그래요. 남은 수가. 500명이면 오늘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형교회죠. 예? 그 정도예요. 예. 대형교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형교회 정도 만든 거죠. 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결과와 열매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그, 완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사역이 완벽했다. 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적절한 보상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흥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셨고 다시 살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뿐이고 그다음 그 사역에 대한 모든 판단과 평가와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지금 당장 그 어떤 비판이나 비난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현재의 사역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의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 손 못 잡고 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범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 사도들 참고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오늘도 주님을 본받고 주님 따라간 길을 따라가고 그렇게 주님께 어,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